한 뉴스에서 지난해 10월에 미국의 한 남성에 대하여서 보도해 줬었습니다. 벤자민 몰튼이라는 남성이었는데요. 그가 하루는 경찰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10년 전에 살인했었던 것에 대한 자백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년 전쯤 플로리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이 10년이 지난 그 시기에 그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신의 살인에 대한 자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왜 자백을 한 것인지 이 뉴스에서 헤드라인에서 말해주기를 죄책감이 힘들어서 자신이 자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요, 좀 더 상세하게 밝혀줬었는데요. 왜 죄책감을 느꼈냐면 누구를 만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껴서 자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런 것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죄책감이 들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자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었을 때 그 안에 이제 죄책감이 들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감추며 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 인해 결국은 자백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겠죠. 과거의 많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백할 줄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2003년도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이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5살, 4살 자신의 아들, 딸, 남매를 한강에다가 던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두 자녀가 목숨을 잃게 되었었던 사건입니다. 현장 검거 사건을 이제 진술하는 이야기 속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자가 왜 그랬는지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기자가 묻기를 왜 같이 안 죽었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었던 말이 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 기자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고 이것을 직접 시청했었던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금약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이없었던 기자가 묻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극단적인 예가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릇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상식이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해석을 하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날의 모습도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몰상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명목으로요,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상식을 깨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함께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난 시간에 또한 이어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요압이 아브넬을 자신의 동생에 대한 보복으로 죽이는 사건에 대한 이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이스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스보셋이 듣게 된 것이죠. 바로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었던 이 이스보셋은요, 손에 맥이 풀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되었었던 이스보셋이요, 완전히 낙심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왕이라는 사람이 군사령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은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두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두 사람은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의 군 사령관이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햇빛이 아주 뜨거웠을 즈음에 어딘가를 향하게 되는데요.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그들이 바로 왕인 이스보셋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침을 하는 시간이고 사람들이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가보니까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몰래 들어가게 되는데요, 밀을 가지러 온 채 하면서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왕이 뭐하고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일을 보이냐면 그 이스보셋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왕인 이스보셋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요, 이 바하나와 레갑을 설명해 줄 때 이들이 베냐민 족속 어디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정보를 밝혀줍니다. 이 두 사람이 부에롯이라는 사람 림못의 아들들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밝혀주는데요. 이것을 굳이 밝혀주지 않아도 되는데 밝혀주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말하기를 이 레갑과 바하나를 계속 이야기할 때 이들이 먼저 부에롯 사람이다라는 점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점을 봤었을 때에도 이 부에롯이라는 이 지명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유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에롯 사람이었었던 이 두 사람,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부에롯이 베냐민 지파에도 속하였다라는 것은 원래 이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었는데 나중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정체를 숨겼었던 것인데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기브온 주민 사람들이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화친을 맺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한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생기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들의 성읍을 이야기할 때 그 성읍 중 하나가 이 부에롯이라는 곳이었었습니다. 즉 이 부에롯이라는 것은 바로 기브온 주민, 즉 이방인이었던 외국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부에롯 출신의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그들이 속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었었던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살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한 사건을 말하기를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을 갔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사무엘상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나중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냐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리고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기브온 사람, 그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서 기반을 다잡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중 사람이 바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기반을 잘 잡았냐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중국적인 겁니다. 자신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고 있어서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 안에는 기브온의 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 역시도 한편으로 갖고 있었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완전히 넋을 잃게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왕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붙어봤자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터라 더욱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었던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에 대한 보복의 마음으로 그를 죽인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보복을 함으로써 죽였으면 그냥 끝났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냥 죽이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다음에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목을 베 가지고 그 목을 취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취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머리를 취해서 밤새도록 아마 달려갔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되냐면 여기에 이르러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냐면 바로 헤브론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헤브론 간 것이겠습니까? 다윗을 만나기 위함이었었던 것이죠. 헤브론에 가서 자신들이 가져온 그 머리를 들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들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말하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인 다윗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으로 이것을 해석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그 증거로 가져온 그 머리를 보여주면서 그 일을 누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신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운운하면서 그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머리를 내밀었었던 그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야기했었을 때 그러한 말에 다윗이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그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여러 무엇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자신의 생명을 지금껏 있었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지금껏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시다 라고 그가 먼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맹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다윗이 전에 누군가로부터 알림을 받았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1장의 말씀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서 알렸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면서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었던 겁니다. 자,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뒤쫓아왔었던 사울, 그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며 이 소식을 전해 주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어떻게 하냐면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게 하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죽게 된 그 소식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것이 결코 자랑할 만한 떠들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떠벌리면서 이야기했었던 그를 심판했었던 사건에 대하여서 다윗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죠. 하물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그랬는데 하물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법정적인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만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용어로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보셋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다윗은 무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악인으로 칭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피 흘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인의 피 흘린 죄를 이야기합니다. 피 흘린 죄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살인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살인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이 살인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마땅하게 살인죄를 범한 너희를 처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명령을 내려서 다윗이 그 두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다윗이 헤브론에다가 장사해 주는 것으로서 4장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인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레갑과 바하나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갚으신 것입니다 라고 마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인이 피 흘린 죄, 즉 살인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만 딱 잘라서 보면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갚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입니다라고 마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다윗은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한 그 신앙의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전혀 이것은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몰상식한 행동의 모습을 보였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운운했지만 결국 그들은 무슨 죄를 범한 것입니까?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했었던 사람을 그렇게 대했는데 정작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마치 신앙적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말 상식에 맞지 않은, 정말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신앙적인 일인 것처럼 우리가 둔갑을 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런 거 신앙적인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선에서만 이야기해도 된다는 것이죠?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식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마치 내가 이것이 잘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몰상식한 신앙의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최소한 기본은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 칼럼에서 상식 있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칼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상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요. 빨리 장의사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나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질병의 고통과 그리고 죽음과 맞닥뜨린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상식의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말한다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위로한답시고 아유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들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할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고 말합니까? 울라고 말합니다. 울라고. 조금 지나면 이제 권면을 해줘야죠. 믿음의 말을 해줘야죠. 근데 처음 만난다 치고 하는 이야기가 울지 말어. 천국 가셨잖아.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것을 벗어난 상태로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참 믿음 좋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고 그냥 판단하고 그냥 해석해버려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만 지키고 살아갈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외에도 많은 다른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무엇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것들이 다 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것을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아픔의 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있겠냐라고요. 나중 그렇게 그 말 들으면요, 나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거면서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다 지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하나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랑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참 조심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 상처 줄 때 있겠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로 그게 그릇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자백하면 되겠죠. 그때 내가 상처 줘서 미안하더라고, 그때 내가 정말로 미성숙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우리가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상식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